할렐루야.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 기억되는 감격의 날,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세상에 가장 놀라운 일은 다른 일이 아니고 복음 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변화와, 그리고 변화된 사람이 누리는 축복, 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리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도는 하지만 대부분 복음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자세히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지켜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은 외적인 부분도 물론 나중에는 나타나지만 대부분 다 내적인 부분이고 인격적인 부분이고 또 영적인 부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본인이 말을 잘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깜짝 놀랄 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아멘 한 번 주로 하시는데 성경을 잘 검색을 해보면 아멘이 2번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아멘을 2번 할까 곰곰이 연구하고 묵상을 하다가 이런 결론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아멘을 첫 번째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고 축복일 줄을 믿습니다 해서 아멘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아멘. 그런데 또 아멘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이 능력이고 축복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이지만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아멘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객관적인 믿음의 고백이고 두 번째는 주관적인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2번 아멘을 하는데 아멘, 아멘 어떤 아멘을 더 크게 할까요? 예, 대부분 보면 설명하지 않아도 다 간절하게 2번째 아멘을 크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멘, 아멘 이렇게 막 부르 떨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여질 걸 기대하면서 막 그냥 에너지가 나오는가 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들어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도 아멘, 아멘 그 성경을 깨닫고 아멘을 2번씩 하면서부터 놀라운 영역과 영성과 영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비가 아무리 와도 뚜껑이 닫혀있는 그릇에는 물 한 방울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아멘은 내 영혼의 뚜껑을 여는 거예요. 내 입을 열고 내 영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고 누리고 나타내고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우리는 창조의 능력을 먼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오묘하고 섬세하고 어마어마한 능력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 자,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 중에 어떤 것이 더 강력한 능력일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구원의 능력이다. 왜?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었더라. 말씀으로만 했어요. 말씀으로만. 그런데 구원의 능력은 수천년 인류 역사와 함께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실증으로 보여주시고 예수님 직접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말로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기 생명을 주면서 이루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지옥의 무덤에 내려가셔서 사망 권세 다 깨트리고 우리가 당할 저주와 심판 다 당하시고 마귀를 짓밟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구원의 능력이 더 폭발적인 능력이고 감격적인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다. 아멘.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 사람이 거듭나서 완전히
바꿔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경석 집사님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오늘 설교는 제가 주로 실예를 들어서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능력이기 때문에 실제 삶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두 분이 저에게 오셨어요. 남자는 갈경석, 부인은 가른주. 오셨는데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새가족실에서 저희를 기다린대요. 그래서 갔더니 자기들을 소개하고 명함을 줬습니다. 자기들은 우리 교회에서 2시간 떨어져 있는 차라누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를,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완전히 생명의 은인이신데 저희가 별로고 별로다가 이렇게 바빠서 이제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든 간에 꼭 한번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강가에서 아름다운 식당을 하는데 꼭 와서 식사 대접을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명함을 주고 갔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기도해주고 돌려보낸 다음에 명함을 책상에 놔두고 잊어버렸습니다. 또 바쁘니까 어떻게 2시간 떨어진 데까지 또 다른 지역까지 가겠어요. 그건 다른 도시도 아니고 다른 주예요. 주를 넘어가야 돼. 그랬는데 저희가 감사절이 되어가지고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어서 교육자들 다 한 주간 휴가하게 하고 저희 두 사람도 이제 우리 좀 조용한 데 가서 푹 좀 잠도 좀 자고 둘이 걷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자. 그리고 이제 차를 몰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지?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 갈집사님이 준 명함이었어요. 찾아서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 몇 달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이제 전화 주셨네요. 빨리 오세요. 저희가 호텔도 준비해놓고 다 준비해놓겠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바로 저 식당인데 강가에 있는 일본 식당, 일식당이에요. 대빵야끼 이것도 해주고 아주 뭐 다양한 것을 많이 하는 그런 식당인데 두 분이 인수한 지가 1년이 안 됐대요. 몇 달 됐는데 얼마나 인수한다 못해 식당이 잘 되고 되는지 사람들이 그냥 점심때 저녁때 줄을 1시간 반씩 서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애가 너무 크다고. 그래서 저희가 대접받고 났더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오셨어요? 내일 또 저희가 식당 하나를 또 개업을 합니다. 이거 한 지 몇 달 안 됐다는데 그랬더니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호텔에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개업한다는 식당으로 가서 저런 식당인데 로데지오라고 하는 브라질리안 레스토랑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개업 예배를 하면서 두 부부를 앉혀놓고 축복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는데 그전에는 제가 뭐 성경에서 한 50가지 축복의 말씀을 다 이렇게 신방용으로 준비를 해놨고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거기서 빼서 전했는데 최근엔 제가 깨달았어요. 복음이 진정한 축복이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차에 마침 준비되어 있었던 인쇄물이 있어가지고 책으로 만들기 전에 그냥 바인더로 이런 종이에다가 우리 청년이 디자인해서 그림 그리고 해가지고 흑백으로 만든 그 종이를 가지고 꺼내가지고 와서 부부에게 주면서 그걸로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두 분이 너무너무 잘 듣고 옆에 쓰고 메모하면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끝난 다음에 그래요. 목사님 그런데요 사실은 제가 이걸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요. 아니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한 지가 몇 달 안 됐는데 어떻게 타주 있는 당신네가 이거를 다 벌써 외운다고 하냐. 그랬더니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미스터 갈은 부모님을 따라서 브라질로 이민 가서 태어난 브라질 3세 교포 3세예요. 한국말도 조금밖에 못하고 브라질 말이 제일 잘하고 영어 어느 정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거기서 옷장사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대요. 자기가 이제 그 부모님이 주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자기도 뭔가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뉴욕으로 갔어요. 이것저것 하다가 다 실패하고 망하고 주머니에 500불도 안 되는 작은 돈밖에 남질 않은 거예요. 브라질로 돌아가려고 하니 너무너무 쪽팔려가지고 죽기보다 가기가 싫고 또 미국에 그냥 있으려고 하니까 뭐 돈도 없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제 여러 번 실패하다 보니까 그냥 나는 뭐든지 한번 실패할 거야 하고 낙심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신문 한 구석을 보니까 한국신문에 저 차타누가라고 하는 그 남쪽 도시에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주방장을 보조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잠자리 주고 먹을 것 주고 월급도 어느 정도 주고. 그래서 다 확인하고 전화한 다음에 그래 내려간 거예요. 내려간 이유는 거기서 일 배우려고 한 게 아니고 또 거기서 월급 받으면 직장 생활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생을 적당히 살다가 아무도 모르는 데서 어떻게 마감을 해볼까. 그래서 간 거예요. 그냥 얼굴 표정이 뭐 신바람 나겠어요? 웃음기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고 짜증나고 슬프고 한숨만 나고 걱정 근심이고 그렇게 식당에서 얼마를 지내다가 이제 심부름을 하게 됐어요. 밴을 끌고 식당에 식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급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아틀란타가 거기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니까 거기로 이제 왔어. 물건을 사서 가득 싣고 돌아가려고 하면 2시간 동안 고속도로로 이제 한 80마일 정도로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먼 거리를 가야 되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마침 그 마트 앞에 각 교회에서 갖다 놓은 설교 CD가 쫙 있는 거예요. 교회별로. 근데 이분은 뭐 설교 CD인지는 모르고 다 빼가지고 한 10개쯤 차에 싣고 가면서 틀은 거예요. 음악이 나올 줄 알았더니 뭐 설교가 나오는데 한국말 잘 못 알아들으니까 빼서 버리고 또 빼서 버리고 운전하며 가다가 3번째, 4번째 어떤 CD를 탁 꼈는데 역시 똑같은 설교인데 한국말인데 이상하게 가슴에 파고 들어오더래요. 그 말씀이 하나하나 막 가슴을 저미도록 파고 들어오면서 그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차 타고 운전하고 가면서 그 말씀대로 그냥 기도하고 가는데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도저히 어떻게 운전하고 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차를 고속도로 갓길에다가 세우고 그 옆에 잔디밭이 있어가지고 거기 내려서 거기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회개하면서 그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막 감당할 수가 없는 폭발적인 기쁨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울고 막 그러면서 그 기쁨에 취해가지고 1-2시간 거기 있다가 절제를 하고 눈을 떠보니까 시간이 1시간 넘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다시 몰고 갔어요. 그랬더니 식당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돈 꽤 줘가지고 차 해서 보냈는데 올 시간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 올 때부터 늘 걱정거리고 요주인물인데 사라져버리니까 이게 걱정했어요. 근데 왔어요. 뭐해서 뭐하다 왔냐니까 시장 갔다 오다가 하나님 만나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확 달라져 버려. 사람이 어디 성형수술하고 온 사람처럼 막 그냥 완전히 세포가 다 올라가서 표정이 다 올라가고 그냥 싱글벙글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너무 황당한 일이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정신이 이상해진다더니 얼마 안 됐나 보다. 야, 잘 살펴봐라. 서로 수군수군 냈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인정해 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식당에 카운터를 보는 캐시하는 어떤 여자 자매예요. 이 자매는 교회를 다니는 자매야. 들어보니까 진짜 복음을 체험한 것 같거든. 그래서 기도해 주고 그러니까 간증을 들어주니까 인정해 주니까 계속 거기 가서 얘기하고 하다가 말이 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이 통하게 되고 감정이 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이 통하게 되고 둘이가 이제 데이트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 식당의 사장님이 이 캐시 보는 자매의 삼촌이에요. 근데 이 사장님은 아주 경영수단이 좋아가지고 그 주변에 쇼군이라고 하는 식당인데 이거를 한 7개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큰 식당인데 이 사장님 보니까 이게 이상한 친구가 왔는데 인상을 보고 말하고 한숨 쉬는 걸 보니까 이거 사고 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늘 잘 살펴봐라 하고 일주일에 1-2번씩 꼭 근황을 물어보고 그랬던 친구인데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더니 사람이 싹 달라져 버린 거예요. 얼굴만 달라진 게 아니고 말도 달라지고 노래가 나오고 시키지 않은 일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조금 힘든 일 시키면 막 짜증내고 던지고 그러더니 시키지도 않은 일, 화장실 청소도 하고 굳은 일 다 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러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조카하고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된다고 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믿어주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그 동네에 한 구석에 식당을 한국 사람이 경영하다가 망해가지고 나가고 또 망해서 나가고 한 3번 정도가 망한 사람이 나간 그 식당에 있는데, 마지막 사람은 급하게 도망가느라고 장비 모든 테이블 다 놔두고 가버려서 칼도막까지. 그래서 그거를 싸게 인수를 해가지고 니네가 한번 해봐라, 니네 가서 경험을 쌓고 살려봐. 그래서 두 사람이 가서 그거를 기도하면서 막 찬송 부르고 하는데, 온 사람마다 다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 막 점점 입소문 나가지고 몇 달 만에 대박이 나서 대박이. 손님이 꽉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촌이 보고, 야, 이거 제법이다. 그래가지고 그거보다 좀 더 큰 식당으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3번째로 옮겨준 게 바로 이 식당인 거예요. 나중에 들으니까 연 매출이 한 400만 불 넘어간대요. 400만 불이면 한 50억 정도 이상 되는 거죠. 여러분 좀 놀래세요. 무슨 얘기를 해야 놀래?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식당도 잘 되고 이거 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또 식당을 하냐 그랬더니 간증이 있대요. 이 식당을 하는데 늘 단골로는 손님이 자기들하고 올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너는 브라질 사람인데, 브라질 교포인데 어떻게 일본 식당을 하냐. 브라질 식당을 해야, 그래야 제대로 된다. 나는 식당을 잘 모르고 뭐 일본 식당도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내가 다 도와주겠다고. 알고 보니까 이분이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식당 할 만한 사람, 할 만한 장소를 찾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투자하게 하고 해서 그런 일을 하는 분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 6개월 동안을 브라질 식당을 어떻게 경영하는지,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장소를 할 건지 같이 다니면서 장소를 너무너무 좋은 데를 딱 해서, 헐리데이 호텔하고 같이 딱 같이 붙어있는 건물인데, 호텔에서 모든 음식을 다 여기서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 식사 다. 그러면서 하니까 막 벌써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 먹고. 그래가지고 돈이 부족하다고 돈도 좀 연결해주고 해가지고 식당을 딱 차렸는데, 거기서 제가 개업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한참 1년쯤 지난 다음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얼마나 잘 되냐 그랬더니, 여기도 줄 2시간씩 서서 먹어. 50불 내고 들어가는 식당인데, 그냥 들어갈 때 카드를 하나 줘요. 카드를 하나 주는데, 카드가 이제 그린색 카드를 딱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끝없이 30종류의 고기를 구워서 가지고 와요. 그러면 뭐 미디움을 달라, 미디움 레어를 달라, 난 레어 좋아한다. 그러면 거기 맞춰서 썰어가지고 주고, 더 필요하면 더 주고. 30종류의 고기가 와요. 어떤 데는 아그 고기도 오고 별의별 게 다 와요. 그리고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면 뚜껑 이렇게 카드를 뒤집으면 빨간 카드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고기 굽는 사람이 안 오고. 그리고 또 거기 뭐 샐러드 바도 얼마나 진귀한 샐러드가 많은지요. 이제 그걸 다 먹고 50불 내고 들어가는 그런 식당인데, 손님이 너무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남부의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게 웬 대박이냐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계속 먹어대는 거야. 그래서 잘 되냐 그랬더니 일식 식당의 3배 정도 잘 된다는 거예요. 매상이. 축복을 좀 해주세요. 남이 잘 될 때 축복을 해줘야 그 복이 자기한테도 오지. 근데 얼마 지난 다음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글쎄 너무나 황당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갔더니 그 지역에 사는 아주 큰 재벌인데, 미국 전역에 명품 매장이 수십 개 모여있는 몰을 80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전역에. 근데 그 명품 매장은 웬만한 브랜드는 들어가지도 못해. 내셔널와이드에서 인정받고 그런 브랜드만 이제 입점할 수가 있는데, 그 회장이 자기를 몇 번 만나자고 해서 만나고 손님으로 밥 먹더니, 너 꼭 우리 몰에 들어와야 되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주겠다. 반드시 너는 내 옆에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5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을, 그 제일 좋은 자리를 중앙 입구서부터 해가지고 딱 해서 보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500명 들어가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목사님 좀 와서 봐주세요. 뭐 내가 뭘 알겠어. 그러나 하여튼 기도하면서 쭉 돌아보니까 마음에 성령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선교를 위해서 살아라.
교회를 세우면서 영혼들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쓸 것부터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이걸 시작을 해라.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회장을 만났는데, 회장이 이렇게 500명 들어가는 이 공간인데 렌트비 3분의 1만 내라. 잘 될 때까지, 잘 잡을 때까지. 그 다음에 유틸리티, 전기세, 물세도 3분의 1만 내라. 가스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거저먹기죠. 그랬더니 이 미스터 칼이, 제가요 지금 일본 식당 인수한 지 얼마 안 되고 이거 인수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사실은 돈도 없고 참 경험을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더니 비서 오라고 그러더래요. 비서 부르더니 그건 내 책북 가져와. 체크북 가져왔더니 거기서 쫙 써서 한 장 쭉 찢어가지고 주는데 딱 보니까 처음에는 18만 불인 줄 알았대요. 동그라미가 하도 많아가 1, 10, 180만 불짜리 체크를 끊어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거 가지고 수리해서 들어오라고. 180만 불이면 20억 정도 돼요. 여러분 되게 세다. 그래도 안 놀래는구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 계속. 예. 그러니까 또 한국에 또 뭐 유명한 어떤 식당이 또 주인하고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여기다 한국 식당까지 같이 연결해 가지고 해보라 그래 가지고 또 와서 또 서울 와서 몇 달 훈련 받고 가 가지고 지금은 또 자야라고 하는 또 한국과 미국 식당 합쳐진 아주 고급 식당, 거기는 100불, 150불 이런 그런 음식을 막 해서 딱 식당을 해 가지고 한 5개. 500명 들어간 식당은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되냐 했더니 하루에 800명씩 와서 먹고 간대요. 계산해 보세요. 하여튼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복음만 영접했는데, 복음을 영접하고 그냥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았는데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정도만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컵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앞으로 구름대처럼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그래요. 자기 거듭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말씀이 귀하고 그리워서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가 CD로 오면 한 설교를 20번씩 듣는데, 20번씩. 설교 말씀 듣고 마음에 딱 주시는 메시지 한두 가지 가지고 직원들 한 150명 남는데 다 모아놓고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 이렇게 서빙하고 이렇게 우리가 경영하자. 우리는 한 가족이다. 믿음의 식구다. 이래가지고 하니까 뭐 직원들이 얼마나 잘 협력을 하고.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조금씩 달라지게 만드는, 교회에 나오게 하는 그런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전도할 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은 교회를 건강하게 부흥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성안교회라고 하는 하남시에 교회가 있습니다. TV에도 자주 나와 설교를 하셔서 장학봉 목사님, 꽤 많은 분들이 알더라고요. 저번에 개척을 해가지고 하남시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예배당을 잘 써요. 한 1,5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크게 전놨습니다. 저게 장로님이 부부가 저에게 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부인은 권사님이시고 그 아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아들 집에 왔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 친교실에서 식사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젊은 권사님이 그림 일대일 책을 가져가서 선물로 드렸어요. 우리 목사님이 쓴 책인데 너무 좋습니다. 이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잘 읽어볼게요. 차곡차곡 했더니 권사님 하는 말이, 이거 혼자 읽어봐서는 모르고요.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식사 그냥 편안하게 하시는 중에 제가 앞에 앉아서 잠깐 설명 한 15분쯤 해도 될까요? 아,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림책을 딱 펴놓고 두 분이 식사하는데 앞에서 15분 정도 쭉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냥 복음 설명한 거예요. 배운 대로. 그리고 인사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이 장로님 부부가 한국에 오니까 목사님이 어디 미국에 잘 갔다 왔냐, 애들 잘 지내느냐, 예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상한 교회 하나 갔다 왔어요. 무슨 교회인데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신교 시간에 밥 먹을 때 와가지고 어떤 여자 분이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는데요, 제가 생전 처음으로 거기서 거듭나고 왔어요. 온몸에 털이 닭털 뽑아지듯이 다 뽑아지는 것 같이 막 엄청나게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충격받고 왔어요.
장학봉 목사님이 그 말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까요? 한편 좋기도 하고 한편은 섭섭한 거야. 자기하고 27년 동안 같이 개척 멤버인데 교회 가장 중요한 선임 장로님인데 엉뚱한 데 가서 거듭나고 왔다니까 싸한 거죠. 예? 이러고 말도 안 하고 이제 헤어졌어. 그 다음 며칠 있다가 부인 권사님 만났더니 잘 지냈냐고, 미국 잘 갔다 왔냐고 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한술 떴다가지고 온몸에 전기가 와가지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목사님 그 책 좀 달라고. 그래서 혼자 이제 가서 읽어보시고 마침 저희가 왔다고 하니까 만나자 그래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설명하고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집사람이 또 40분 이제 복음 제시하는 시범을 보여주고 그랬더니 모였던 교육자들과 친구들이 친구 목사님들이 막 울어요. 그래서 그 교회 집회 한번 해달라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약속을 잡아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죽겠어요. 4달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죽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너무 행복해가지고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죽겠어요. 진짜 말을 못하겠어. 막 그래요. 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집회 끝나고 또 낮에 잠깐 한번 전도하는 훈련을 시켜주고 갔는데 그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훈련을 다시 우리끼리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마다 다 하나씩 맡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또 이사 온 사람들 찾아가서도 복음 전하고 했더니 3달 만에 500명이 교회 등록을 했대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동안에 예배당 크게 지어놨는데 사람들이 오긴 오는데 이사 왔다고 한 번씩 오긴 오는데 방문하고 그 다음에 안 와. 한 1년 가까이 그렇게 썰렁하고 힘들게 지냈는데 낙심하고 있었는데 막 사람들이 등록하고 막 복음 신앙으로 교회가 기쁨이 충만하게 교회가 지금 엄청 크게 성장을 했다 그래요. 할렐루야.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우리 교회도 이제 전도 훈련을 열심히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전도 훈련 받다가 김지선 집사님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0분 동안 가서 복음 제시하는 훈련을 시켜가지고 집에 가서 누구한테 간 연습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붙잡고도 연습하고 남편 붙잡고도 연습합니다. 엄마가 교회에서 지금 훈련받고 숙제가 있는데 네가 숙제 좀 봐줄래? 그러면 애들이 제일 평생에 최고로 행복해합니다. 엄마가 숙제했니 뭐했니 맨날 공부하는 거 감시하고 간섭했는데 이제는 엄마가 훈련받는 숙제를 자기가 감독해주게 생겼어. 애들이 아주 정확히 봅니다. 그러다가 엄마 그거 문장 빠졌잖아 뭐 이러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애들이 엄마 숙제 도와주다가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자신이 없었어. 자기 아이가 다 5명인데 4명이 다 학교 가고 막내 늦둥이가 하나 있는데 얘 2살이거든. 얘한테 전해야 되겠는데 자신이 없는 거야 그것도. 그래가지고 거울에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붙잡고 해요? 강아지 붙잡고 강아지 다리 붙잡고 너 이대로 여기서 죄 짓고 살다가 죽어서 보신탕 될래? 지옥 갈래? 아니면 예수 믿고 천국 갈래? 그래서 걔 다리 붙잡고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실습을. 그걸 딸애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엄마가 좀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지나갔어요. 한 며칠 지났는데 엄마가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니까 2살 난 딸을 붙잡고 했어요. 딸애가 2살인데 영어도 아직 잘 못해. 한국말도 잘 못해. 두 가지가 다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 2살짜리인데 얘가 아주 굉장히 산만한 아이예요. 근데 이 딸을 붙잡고 엄마가 영어 반, 한국말 반 되는 대로 하여튼 막 한 거예요. 훈련하듯이 하고 영접하는 기도 손 모으게 하고 손잡고 기도했어요. 따라하라.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엄마는 훈련하려고 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듯이. 그런데 며칠 지난 다음에 몇 주 지난 다음에 교회에서 영어부를 가르치는 유아부를 가르치는 교사 권사님이 왔어요. 목사님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조이가 달라졌어요. 조이. 걔가 조이예요. 그 아이 이름이 조이인데 얘가 유명인사야. 유아부 얘만 나타나면 예배가 다 끝나는 거야.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다니고 딴 애들 건드려서 같이 싸우고 한 번 울면 절대로 말릴 수가 없어. 달리기가 힘들어. 데리고 나가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또
그러니 뭐 얼마나 힘들어서 그 아는 선생님들이 주일날만 되면 금식 기도를 한 끼씩 할 정도로 아주 기도의 대상이 됐거든. 근데 조이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가운데 딱 앉아가지고 예배를 가만히 드리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끄떡끄떡거리기도 하고, 가만히 보니까 또 입을 벌리고 뭐라고 하대. 들어보니까 아멘을 어디서 배워왔는지 아멘 하는 거예요. 2살짜리가. 그래서 이 교사들이요, 그 저희 엄마한테 물어봐요. 집사님, 저희 어디 요새 아파요?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다니던 애가 조용히 앉았으니까 아픈 줄 알고. 아니요, 건강하고 밥 잘 먹고 잘 뛰어다니는데요. 그래요, 이상하네. 근데 왜 주일날 교회 오면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예배만 드릴까? 걱정이네. 별걸 다 걱정을 해. 그래, 엄마가 그랬대요. 이상한데요. 건강하고요, 저희가 잘 뛰어놀아요. 그런데요, 제가 한 거는 조이 붙잡고 그림 읽을 때를 한번 연습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 얘기를 하니까 권사님이 깨달아. 그래가지고 조이 붙잡고, 조이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지? 조이가요, 당당하게 딱 보라는 듯이 고개를 약간 15도 돌리더니 여기 있대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2살짜리가?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조이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조이, 예수님 어디 계셔? 그랬더니 저한테도 딱 포즈를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자랑스럽게 하면서 자기 안에 계시다는 거야. 지금 저희가 많이 컸어요. 얼마 전에 제가 여기 떠나오기 전에 조이 만나. 조이 예수님 어디 막 웃으면서 여기 계시대. 아직도 여전히 계시대. 그렇지, 한 번 계시면 영원히 계시는 거지.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조이 사건 이후로 우리 교회가 이제 3살 넘으면 성인 세례를 줘요. 3살까지 유아 세례 주고 그 이후부터는 어른 세례를 줘요. 예수님 영접하고 복음을 깨달으면 4살 된 아이들도 예수님 영접하고요. 국민학교 애들이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그냥 난리가 납니다. 변화가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아멘. 가정을 복음화하고요. 남편도 이거 내가 숙제 안 해주면 봐줘. 그러면 남편이 보고 뜨끔인 거 보다가 남편이 다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가정이 복음화되고 우리 자녀들이요, 위대한 믿음의 제목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학생이 뭐 고등학교까지 다 학생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미국의 유명한 컴피티션에서 1등을 하질 않나 막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신앙의 핵심 본질인 복음 신앙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또 선교지를 뒤집어 퍼놓는 능력이에요. 제가 쿠바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서 한번 보여주실까요? 전재덕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림 1:1 전도 사역을 보시고 나서 쿠바에서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 다음 사진 갔더니 이제 목사님들 다 초청해서 모이게 해보라 그랬더니 코비드가 시작되기 전인데 500명쯤 모였어요. 꽉 찼어요, 2층까지. 그래서 복음 훈련을 하고 열심히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바빠서 못 가고 우리 훈련받은 부목사님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목사님 보내고 부목사님 2번 가서 하고 제가 1번 하고 이렇게 훈련을 했는데 훈련하면서부터 교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금년에는요, 코비드가 한참 심해가지고 이제 한국의 선교사님들 외국인들 다 나가라. 그래서 추방을 했어요. 외국인들 다 추방하고 그 다음에 쿠바인들끼리 선교사님도 없는데 자기네끼리 훈련받은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우리가 쿠바를 이때 복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쿠바 수도에서부터 참 마지막에 시골의 섬까지 쫙 훑어가면서 전도 대행진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들어오면 여기 뭘 하나 본데 얘는 꺼지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금년에 22년 1월 달부터 했는데 금년에 전도를 했는데 10,000명 가정에게 전도를 해요. 10,000 가정에게. 우리가 생필품 조금 준비해서 기름과 또 밀가루, 설탕 뭐 이렇게 하고 마스크 몇 장 넣고 해가지고 가정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환영하면 가고 거부하면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미리 써서 각 가정마다 다 준 다음에 이제 그걸 들고 선물을 들고 간 거예요. 저희가 또 한 몇천 불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갔는데 거부를 대부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선물 주고 잠깐 이제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하는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그래서 각 가정에 마스크 낀 채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했는데, 금년에 이 전도 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영접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보고 들어온 것만 7,300 몇십 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훈련받고 쭉 지나간 교회들이 이제 그 다음에 자기네끼리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전도가 돼가지고 금년에만 약 2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영접한 사람의 97%가 다 그 다음부터 교회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12주 동안 그 그림 일대일 제자 훈련하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쿠바에 지금 아주 난리가 났어요. 쿠바가 뒤집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쿠바 역사상 이런 대부흥운동이 지금 처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나라를 뒤집어엎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꺼주시고,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에 몇 달 전에 다녀왔어요. 거기는 무슬림 나라죠. 그래서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대요. 교회 안에서는 훈련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현지인들과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훈련을 하고, 밖에 나가 전도할 수 없다니까 어떻게 해요? 훈련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러면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라. 초청해서 훈련받은 분들이 한 사람씩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초청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서울대 성악과 나온 전사님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5곡 준비해라. 그리고 현지에 또 성악가 교섭을 해가지고 그분도 몇 곡 준비하게 하고, 또 전통 음악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또 좀, 그래가지고 콘서트라는 음악회를, 콘서트 초청장을 만들어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또 전달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음식을 준비해서 만찬을 하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에 135명, 150명 이렇게 사람들이 왔어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시죠. 예수님을 전하니까 복음을 그 다음에 계속, 네. 사람들이, 그 다음에 지금 실습, 훈련하는 중이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영접하는 거. 그 다음에, 복음을 저렇게 영접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저렇게 무슬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난 다음에 저에게 와서 기념사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처음 왔대. 예수에게 처음 들었대.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이라면 나 그거 예수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인증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집에 이제 갑으로 붙여놓겠대. 이제부터 우리 집안은 다 예수 믿는 집안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십 명 그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 나라든 쿠바는 공산국가거든요. 공산국가든 어디든 간에 복음은 나라를 뒤집어엎고 사람들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 길어서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교회 안에는 청년들이 약 한 50명에서 80명 정도의 복음전도 훈련하는 사역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단기 선교 나갈 때 한 15명씩 이렇게 해서 보내면 뭐 알라스카라든지 쿠바, 또 도미니카, 아이티, 뭐 니카라구아 등등 해가지고, 또 터키, 뭐 케냐, 뭐 곳곳 해가지고 이분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가서 막 그 지역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 가면 교회가 또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지금 그들이 사역을 해요. 청년들이 약 한 80명 정도는 웬만한 교회 전도사님 수준으로 복음을 잘 전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다 붙잡고 양육을 해주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을 양육해주고. 그리고 작년 성도들 중에도 약 30여 명이 이렇게 사역자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소문나가지고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일부러 미국에 와서 우리 아틀란타에 와요. 지난번에는 탄자니아에서 3분의 선교사님이 서로 일정을 맞춰가지고 와가지고 4일 동안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호텔을 잡아놓고 옆에 있으면서 훈련 받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그래서 제가 훈련하는 거 아니고 우리 집사님들이 훈련해줘요. 집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자기들이 평신도로서 훈련받고 전도하는 그대로 선교드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야, 우리 선교지도 이렇게 평신도들을 사역자로 키워내야 되겠다. 그중에 어떤 분은요, 동남아 전체의 CIA 국장의 부인도 있고요. 뭐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훈련받고 복음으로 사역하면서 막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포스코의 미주 법인의 사장님 부인도 있어요. 그분은 미주 법인 사장님은 포스코 미주 법인이 한국 사람, 미국 사람 합쳐가지고 외국인 합쳐서 직원이 1,800명이 넘어요. 거기 사장님은 대단한 거죠. 그런 대단한 사람의 그 집사님도 열심히 헌신하고 훈련받고 그 부인이 뭐 얼마나 일에 헌신한지 몰라요. 지금 한국으로 이제 파견돼서 와가지고 이제 파송식을 우리가 하고 한국의 사역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제 선한목자교에서 출석하면서 열심히 이 사역을 하는데 뭐 얼마나 많은 그 교회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지 몰라요. 집사는 한 사람이. 우리 훈련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막 사역자가 돼가지고 진짜 살만 나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능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보람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원래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쓰러져서 병드시는 바람에 시골에 충청남도 대천에서 의사가 되지 못하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못 가고 성동공고라고 하는 실업계 학교를 갔어요. 갔더니 뭐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얼마나 텃세가 심하고 한두 놈 투드로 팼더니 또 떼거지로 10명, 20명 몰려와가지고 학교만 가면 막 공포의 나날이야. 왜? 끝나면 나무래, 남죄, 한판 붙죄. 그래가지고 막 20명씩 달라드니까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운동부에 들어갔더니 역도부에 들어가 제일 역도부가 폭력 서클의 본부였어요. 이름이 TNT야. 건드리면 터지는 거예요. 나는 나 보호 받으려고 역도부 들어갔는데 거기가 막 폭력 서클.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원하지 않는 싸움판에 끼어들어가게 돼요. 항상 가방에는 창구선 없어도 무기가 하나씩 들어있었어요. 내가 수술행 갈 때 아버지는 쓰러져 계시고 내가 집안의 장남인데 내가 서울에 이렇게 큰 맘 가지고 집안을 일으키려고 왔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후회하고 손가락을 깨물고 혈서를 쓰고 막 착하게 살자, 정신 차리고 살자. 아무리 혈서를 쓰고 결심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저 남가자동 모래내죠. 거기 종점에 살다가 성동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 종점에 서 있는데 어떤 여학생이 오더니요, 빨간 러브렛 그 핑크빛 편지 봉투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주고는 막 너무 부끄러운 듯이 빡싹 사라져 버렸어.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이쁘든지. 꽁지머리 양쪽 머리를 묶은 학생인데 숭의여고 다녔던 걸 기억해요. 색깔도 핑크빛이야. 딱 열어봤더니요, 오랫동안 지켜봤는데요, 한번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주소로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무슨 인쇄물 같은 게 있어. 그때 등사해가지고 보니까 어느 교회야. 그 교회에서 가보니까 이제 갔더니 그 교회가 학생들을 초청해가지고 무슨 복음잔치 전도 집회 같은 걸 하는 날이야. 근데 얘가 전도를 하는데 연애 편지를 보낸 건지 전도를 하려고 한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핑크빛 편지 하나 받고 제가 교회 간 거예요. 놀던 애가 가가지고요. 그때는 체격이 막 이랬어요. 울퉁불퉁 근육질로. 하여튼 그 긴 얘기 짧게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제가 얼마나 엉망했냐면 헌금을 정석으로 준비하죠. 늘 그러니까 동전으로 손톱으로 긁어봐가지고 톱니가 없는 거. 톱니가 없는 거는 이제 10원짜리잖아요. 톱니 있으면 100원. 톱니 없는 것만 딱 하고 설교가 너무 좋았다. 그러면 3개. 보통이다 그러면 하나. 괜찮았다 2개. 이런 식으로 정성껏 준비해서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헌금을 미처 준비를 못했어. 그때는 헌금 바구니 들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걷는데 주머니 보니까 동전이 없는 거야. 보니까 종이가 안에서 꺼내보니까 10,000원짜리만 있는 거야. 순간적으로 고민했어요. 내가 눈 감고 기도하는 척하고 있을 건가. 이건 또 싸내답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넣다가 꺼낼까?
그것도 좀 그렇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럴 수 없고 한참 고민하다가 한참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어떤 여학생이 헌금 들고 바구니 들고 온 거예요. 딱 제 앞에 왔는데 어떻게 얼떨결에 10,000원을 헌금했어요. 그리고 저는 예배를 못 드렸어요.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끝난 다음에 전사님만 찾아가지고 헌금 거슬러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실수해가지고 준비를 못해서 헌금했는데 거슬러 달라고. 그러니까 그 전사님이 저를 보고 얼마나 웃는지, 너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자기 돈으로 6,000원인가 주더라고요. 헌금은 거슬러 주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나중에 줄게. 그런데 아직까지 안 줬어. 제가 이제 듬직하고 그때 이제 체격 좋고 뭘 모르니까 교회 가서 입만 벌리면 나는 욕이 나오거든요. 그때 욕이 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욕을 많이 하면서 싸우고 그러고 다니니까. 근데 교회 가서 입을 안 벌리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다 안다는 듯이 웃고 이렇게 끄떡끄떡 해주고 그렇게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있어 보였나 봐. 하늘 회장이 찾아와가지고 혹시 교회 많이 다녀봤냐고. 다녔다고 그랬죠. 처음인데. 왜냐하면 우리 세계에서는 처음 왔다 그러면 신빙은 밟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몰라도 안다 그러고 할 줄 안다 그래야지 못한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밟히는 거야. 신빙이라고. 아, 잘 됐다고. 혹시 거기서 무슨 간부로 일해본 적 있냐고. 임원 같은 거. 했다고 그랬죠. 내가 TNT 클럽의 총무였거든. 뭐 했냐고. 총무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요, 잘 됐다는 거야. 우리 고등부 총무가 이사 가가지고 총무 자리를 지금 찾다가 우리 임원들이 상철이 너를 추천해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총무할 수 있겠냐고. 교회가 나를 알아주고 뭐도 감투도 주니까 좋다고 생각해서 믿음 없으니까. 그랬더니 총무로 딱 임명이 됐어요. 그 다음 주에 기분 좋게 교회 갔습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교회 아니에요. 오자마자 얼마 안 되는 총무까지 시켜주고. 와, 기분 좋게 갔는데 예배 시간에 사회자가 그러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총무로 임명된 송상철 군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미리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일어났죠. 일어나기는 일단은. 그리고 이제 듣던 얘기니까 하나님 아버지 뭐 어쩌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말이 꼬여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생각이 안 나. 그럴 수가 있어요. 완전히 머리가 하얘지는데 지구는 돌고 빙빙빙빙 돌고. 그러니까 막 애들이 웃기 시작하고 그때 한참 웃을 때 아닙니까? 끝내야 되는데 끝낼 방법을 모르겠어. 기도를 어떻게 끝내는지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딱 떠올랐어요. 그때 기도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예배 시간이 이렇게 다 됐는데 사람들이 아직 많이 안 왔고 빈자리가 많으니까 싸게 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기도를 하더라고. 내가 볼 때 예배 시작한 지 한참 됐는데도 첫 시간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꼭 그런 상투적인 기도를 하길래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딱 박혔나 봐. 요거 하고 끝내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이 새끼들이 아직도 나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와 버렸어. 막 이놈의 새끼들이 아직도 안 왔다고 막. 그러니까 설교하려고 하던 전도사님까지 코자꾸 뛰어나가는 거 있죠. 아주 예배가 개판돼 버렸어. 그래서 제가 끝난 다음에 다시는 나 교회 안 오겠다고 딱 그러고 갔어요. 그때 또 전사님하고 찾아왔더라고. 처음 기도는 다 그런 거라고. 근데 그 기도가 상투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보다 솔직하고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는 기도냐고. 그 말 들어보니까 또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녀가지고 그 이상한 편지 받고 꽁지머리 여학생 보러 가고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하고 그랬던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때에 제가 갔을 때 깎아머리 학생 때 전도사님이었던 분이 목사님 되셔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보고 싶다는 거야. 그분이 지금 전주에 가면 예담교회라고 꽤 한 1,000여 명 모이는 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찾아갔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막 울려고 그래. 울려고. 사모님은 그래. 우리 목사님 여지껏 자기가 결혼해서 산 중에 저렇게 행복한 표정은 처음 본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세미나 집회하고 그 다음에 또 와달라고 그래서 또 그 다음 얼마 후에 또 가고 그래요. 나중에 또 그 아들을 나한테 보냈어. 우리 아들 목사인데 훈련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훈련 시켜가지고 보내서 지금 한국에서 1000여 명 교회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야, 복음 전도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든 간에 복음만 접촉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때 헌금 거슬러 달라고 그러고 이 새끼들 안 왔다고 기도하면서 그랬던 제가 지금은요 70나라 이상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림 일대 책 교재가 16개 나라 말로 번역 출판됐는데 이거는 100나라에서 쓸 수 있는 교재예요. 러시아어도 있고 스페니쉬도 수십 나라 쓰고 영어도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여학생도 몰랐을 거예요. 어떤 사람 그 여학생이 지금 사모님입니까? 그러는데 아닙니다. 딴 사모님 되셨어. 여러분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얼마나 복을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